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샬롬입니다. 예,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지난달 11월 12일에 한국의 대구에서 신천지에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예, 무려 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약 2,300여 대, 어마어마하죠. 그 버스가 2,300여 대가 동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교통 체증이 일어났고 그 교통 민원이 110여 건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신천지는 숨어서 교인들을 한 명씩 빼나가고 심지어는 개척교나 이런 좀 약한 교회 이런 데를 통째로 그냥 신천지로 다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숨어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아예 드러내놓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한류 문화가 이 K-컬처가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류가. 그런데 이단까지도 수출을 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천지 그 행사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봤어요. 끝까지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봤더니 처음에는 이제 이만희
자칭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란 이만희 총회장이 이 헬리콥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대구 그 종합 경기장까지. 그리고 뭐 헬기에 신천지라고 딱 이렇게 이름도 써놓고 마치 그 새를 과시하듯이 그렇게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밴드가 와서 빵빠를 막 울리면서 청회장 왔다고 막 환영도 하고 또한 그 수료식이 있었거든요. 한 6개월 동안 신천지 교육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수료식을 그 경기장에 수많은 10만 명 그리고 수료하는 사람들 한 10,000명 정도가 앉아서 다 그 학사모 쓰고 가운을 입고 정말 그 대통령 취임식보다 화려하게 그거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 기존의 전통의 신학교에 입학하는 지원자 수가 지금 미달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신천지에 있는 그 신학교가 그 수가 넘쳐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막 과시하면서 자랑을 하기도 하고 또 경기장 안에 이제 뺑 둘러서 현수막을 다 쳐놨어요. 지역에 무슨 도마지파 이렇게 신천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렇게 써놓기도 하고 뭐 전 세계 여러 나라 시카고도 있고 시카고도 신천지가 있습니다. 뉴욕 뭐 미국도 있고 남미 전 세계 아프리카 거의 모든 지역에 그 현수막을 다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천지의 세력이 정말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과시하듯이 그런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기존의 정통 신학교, 장신대, 총신대 뭐 여러 신학교가 있잖아요. 그 신학생들이 이제 줄어들다 보면 이제 사역자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반대로 신천지 신학생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아마도 이 건전한 전통적인 우리 교회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바른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심각하게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이어서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 그 남부 국경이 지금 거의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불법 이민자들이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11개월 동안 174만 명, 174만 명이 불법으로 그 텍사스 그쪽에 국경을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츄어리 도시라고 하죠. 뉴욕이나 시카고,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막 받아들이는 이런 지역에서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시카고에서도 그 불법 이민자들 위해서 어떤 시설을 짓기로 했는데 지역 사람들이 반대했다고요. 환경 오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반대해가지고 그게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이민자들 사이에서 많은 범죄자들, 살인한 사람들, 뭐 성폭행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같이 들어온다고 해요. 불법 이민 자체도 문제긴 하지만 또 심각한 것은 프랑스의 경우에는 난민이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받아들인다고 해요. 근데 전략적으로 무슬림 이민자들 많이 들어보내 가지고 이제 조만간에 있으면 프랑스 자체가 이 무슬림 국가로 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불법 이민자들이나 그런 이민자들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우려가 듭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세계에서 가장
보유한 사람입니다. 순자산이 2,440억 달러라고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그 루이비통 그 사람 주인이 그 그룹 회장이 아주 제일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일론 머스크가 가장 부자가 됐다고 해요. 네,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아제르바이잔 국제 우주 대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이 ICBM이라고 합니다. ICBM. 뭔지 아십니까? 예,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북한이 미국을 쏘면 몇 분 안에 미국에 도착한다고 하죠. 근데 테슬라가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스타쉽이라고 합니다. 마치 로켓, 가장 빠른 로켓인데 그거를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면 30분 만에 LA에서 시드니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은 LA에서 먹고 점심은 런던에서 먹고 저녁은 싱가포르에서 먹고 다시 LA에 와서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오전에 스타쉽 타고 30분 만에 파리에 가서 명품 쇼핑하고 점심 먹고 서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얼마 전에 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무려 44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하나로 하면 57조 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트위터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X라고 하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굳이 트위터를 이렇게 인수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장 세계에서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트위터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프리덤 오브 스피치라고 하죠. 요즘 가짜 뉴스들이 엄청 많잖아요. 특히나 메인스트림 미디어, MSM이라고 하죠. 레거시 미디어라기도 하고 뭐 CNN이나 뭐 MSNBC 이런 데서 대놓고 가짜 뉴스를 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트위터에서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시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트위터를 인수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수년 동안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언론이 수년 동안 여러분들을 속여왔는데 그 언론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이유 때문에 나한테 화가 났지요.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 거짓말해온 언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으면서 언론들의 잘못을 지적한 일론 머스크 자신에게는 공격을 하고 자꾸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수많은 대기업들이 그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그 트위터 X의 광고를 빼가지고 많은 그 수익이 줄었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처럼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 이단뿐 아니라 가짜 뉴스에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깨어 있어 하겠는데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운 환란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대림절을 지켜가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떠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가 만연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이 세대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힘써서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소리를 외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주도권은 뺏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이사야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는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또한 이사야 글이 신약에서도 거의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가 예언을 하였고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고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에 항상 외침을 받았고요.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힘을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 적국과 싸우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러한 국제 정서가 혼란스러울 때 외침이 있고 난민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 66권처럼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앞장까지 39장까지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장부터 마치 신약 구약이 나눠지듯이 그 내용이 전혀 달라져서 그것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40장 이후부터는 이제 바벨론 왕국을 배경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미래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실 것인지,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복되는 주제,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오직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전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동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 이제 그런 백성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절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외치라고 하는지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일 수도 있는데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누가 전달하는 것보다 그 메시지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들에게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치라라고 하냐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바빌론의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죠. 일을 해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잠들 때까지 그 노역, 수고를 해야 됩니다. 정말 힘든 삶이죠. 하루하루가 고단한 그런 삶인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우리 이민의 삶처럼 하루하루 쉬는 날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위로를 하시고, 또한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우상을 의지했던 그런 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 통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아스를 통하여 심판하셨고 또 바빌론을 통하여서 현재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그런 외세를 통하여서 이 고난을,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런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런 의지한 나라를 통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의지했던 나라에게 벌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런 벌을 받았다. 이제는 그게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징계를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또 외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익숙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준비하면서 외쳤던 그런 말씀이죠. 신약에서 많이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모든 것들이, 높은 것들이 낮아지고 낮은 것들은 높아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시고 산과 골짜기를 평탄하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리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칠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육체,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풀과 꽃은 어떻습니까?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예, 이 부분 말씀도 베드로 사도가 신약에서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의 존재는 풀과 같다, 꽃과 같다, 잠깐 있었다 없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7절 보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예, 여호와의 기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안개 같은 우리 인생, 특별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정말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나라와 같은 그런 육체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육체와 풀과 꽃과 같이 시들고 변하는 그런 것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은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 이 소리를 높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힘써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힘써서 소리를 높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 그 우상들, 손으로 만든 우상들, 나무로 만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라, 힘써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이 세대, 하나님을 거역한 이 세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세대, 이 거짓 뉴스와 이단들이 난무하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곳에서 힘써 소리를 외치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포하냐?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9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보라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이 사람의 정치에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고 70년 동안이나 여러 세대를 걸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한 노예의 삶이지만 10절에 이어서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강한 자,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게,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로 오시고 그의 보상과 상을 가지고 오시고, 또한 11절 보시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목자처럼 양을 돌보는 것처럼, 또한 그 젖먹이는 암컷들, 그 새끼가 있는 그 양 새끼를 젖먹이는 그런 암컷들까지도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년 동안, 오랫동안 죄의 노예로 살면서 힘들어 하는 자유가 없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이방 나라의 그 죄의 그런 노예가 아니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위로하고 위로하라, 위로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일론 머스크가 그 스타쉽을 발명해서 하는 것처럼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로.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그들이 살았던 그 고향 땅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산이 낮아지고 계곡은 높아지고 그래서 평지가 돼서 대로 영어로 하면 하이웨이죠. 예, 고속도로가 나서 속히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마치 일론 머스크가 스타쉽을 타고 30분 만에 한국도 가고 여행도 하고 쇼핑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시고 그 하위의 그 대로를 걷게 하실, 지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우리를 향한 언약이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예,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풀과 전혀 다른 존재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언약의 말씀을 믿으라고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목자 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떼를 먹이시죠. 꼴을 먹이시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풀을 먹게 하시고 어떤 사자들에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막 지팡이와 막대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국가의 존폐를 가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서 외치라 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9절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당연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특별하게 특권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그 의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더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환한 대로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림절의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무엇입니까? 성탄절 되기까지 4주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한 회개하면서 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 사실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40장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시대와 문화에 걸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역사 또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신 그런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대림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죄와 탈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헛된 것처럼 보이고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쉽게 사라진다는 사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면서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위해 친히 오시고 다스리시고 또 돌보시고 양떼처럼 나중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신천지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이 가짜뉴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하나님 만드신 남자와 여자뿐인데 다른 성도 있다고 잘못 가르치는 이 세대에 힘써 소리를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세대에 우리가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복음, 바른 창조 질서를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지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소리 높여 외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